오늘 우리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두 명의 도둑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가 짖어요. 한 명이 이런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잖아. 너 그런 속담 알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도둑이 그래 알아. 그런데 저 개도 그 속담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또 누구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몇 년 전에 불쌍한 영혼들을 싣고 바다에서 뒤집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조사는 더 필요하겠지만은 배 밑에다가 놓는 이 평형수를 빼버리고 다른 짐을 더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 복원력이 회복되지가 않아서 배가 뒤집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잃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그걸 보면은요 역시 이것도 중심의 문제였어요. 4월 달이면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달인데, 이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 배의 무게에 대한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즉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14번이나 타이타닉호에 급하게 전보가 왔었어요. 빙하가 출현했으니까 좌표를 돌려라. 그런데 그 배의 통신사였던 이 잭 필립스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타이타닉호가 처녀 출항이었었고 처음으로 출항하면서 큰 부자들이 많이 탔거든요. 이 부자들이 거기 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전보를 보내달라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잭 필립스가 그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급한 전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신사였던 잭 필립스가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돈에 마음이 팔려서 엄청난 사고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진짜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까지요 이 중심을 잃고 산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심,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 중심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사 중심이어야 하겠습니까? 환자 중심이라면은 모든 것을 환자가 듣고 싶은 대로 환자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환자가 듣기 싫은 말도 의사는 해줘야 하고, 어떤 때는 의사가 환자한테 막 야단도 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 병원이 그 환자에게만 중심을 두고 산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현실이죠. 찬양도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성도들이 더 재밌어하고 더 은혜를 받을까,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또 기도할 때 뭐 아멘 아멘도 좀 하고, 그런 기도 아닐까. 여러분들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해야 되냐? 당연히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중심을 너무 두기 있기 때문에 현대 예배들이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중심을 잃은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중심을 잃게 되면 언젠가 크게 넘어지겠죠. 옛날에 그 서울역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뭐 표 파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표 사는 곳이라고 언제부턴가 바꿨잖아요. 이거 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쓴 거냐 아니면 표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냐. 알고 봤더니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사니까. 그러니까 표 파는 곳이 아니라 표 사는 곳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국에서 버스를 타시면서, 여기 미국은 또 뭐 그러네요. 보니까 버스 서는 곳입니까?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는 곳입니까?
영어 말 자체가 버스탑이네요. 버스가 서는 곳이네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요즘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바뀐 거죠. 버스 서는 곳이 아니라 버스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회사 중심이 아니라 버스를 타는 승객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세이프티 라인, 그지, 안전선 같은 거 얘기할 때도요. 안전선 밖으로 좀 물러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전선 안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선 안으로. 왜냐하면은 공사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심이 여러분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뜻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우선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요, 억수로 재수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억수로 재수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미국 사람 로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주에 살면서 7번이나 벼락을 맞고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재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한 번 맞는 것만 하더라도 50만 분의 1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7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죽지 않았어요. 별명은 인간 피레침입니다. 그가 맨 처음 벼락을 맞은 것은 1942년 정통으로 벼락을 오른쪽 다리에 맞았는데 이 벼락이 타고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에 맞았는데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빠지고 신발이 펑크가 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그러고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벼락 맞은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무렵 한 27년 지난 후에 1969년에 설리번이 이제 두 번째 벼락을 눈썹에 맞았어요. 근데 이 눈썹에 맞을 때 자기가 벼락 맞는 걸 또 이 사람 봤대요. 왜냐하면은 이 쇼윈도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데 벼락이 와가지고 자기 눈썹을 치는 때 자기 모습,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 안 죽었어요. 참 그저 재수가 좋은 조금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벼락을 맞았으면. 근데 1970년에 세 번째 벼락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네 번째는요, 1972년에 트럭을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머리를 잠깐 이렇게 뽑았는데 벼락이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털이 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4번 이상 맞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겠다. 이 벼락이 나를 좋아하고 나 이거 뭔가 이게 전기와 관계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차 안에다가 이 5갤런 189리터의 물을 큰 통을 담아가지고 항상 다녔어요. 그렇게 조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진 않았는데 1973년에 또 벼락을 맞게 됩니다. 1년 후에. 그리고 1976년에는 관광객을 가이드하다가 또 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7년도에 낚시하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때는 벼락이 가슴을 쳐가지고 가슴과 배에 큰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매번 벼락을 맞을 때마다 이 기네스북의 기록을 경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돈도 나온다고 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과연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이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 기적의 설리번도요, 1984년 71세 때 시련의 아픔으로 그만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대요. 벼락보다 시련당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번 벼락 맞는 것도 50만 분의 1 이거 거의 없는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호놀룰루 100만 명인데 한 2명 맞았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7번이나 맞았을까? 참 그것은 이 사람의 직업 때문에요. 직업이 38년 동안 산림 감독관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감독관이어가지고 버지니아주에서 항상 높은 산에 차를 타고 올라다니면서 우박을 관리하고 비를 관리하고 나무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7번이나 벼락을 맞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번개도 번개 치는 곳에 있어야 번개를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최소한 예배는 나와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은혜를 못 받.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가 둘 거냐는 얘기죠. 나의 무게의 중심을 예배에다가 또 신앙생활에다가
교회에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나무는 반드시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와이 사니까 팜트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한쪽으로 항상 기울었더라고요. 얘가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왼쪽으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쪽 기울어진 쪽으로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쪽으로 결국 몇 년 안 돼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예. 예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요? 예. 거기 무게중심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생을 마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 증거는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잃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13명, 이 그룹의 중심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리더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벌써 이틀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 가운데 지금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을 잃게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니까 그 증거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바로 그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장례식 치르고 나온 그날 그 훗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장지에다가 묻고 혹은 화장하여서 강이나 산이나 이런 데 뿌리고 돌아와요.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 이렇게 꽝꽝 묻고 난 다음에 또 뿌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 저녁에 홀로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은 혹시 없으세요? 얼마나 그때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 답답한 생각, 또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또 무서운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잃은 거죠. 일부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더욱더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 혹시 중심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다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의 중심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심을 잃고 있는 제자들 그룹 속에 오셔서 그들의 가운데 쓰셨다, 그들의 중심에 쓰셨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가 혹시 중심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일주일 지난 후에, 여드레라고 나오는데 일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볼까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주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나타나시네요. 보통 이제 항상 계시지만 사람들 눈에는 아마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7일 예배, 주일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도 오셔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역시 이것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그 중심에,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마음의
그 한가운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들이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들 마음 중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죠.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되었던 몸이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몸은 겉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이집트에다가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집트로. 자,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Go back to Egypt. 항상 go back to Egypt. 무엇 문제만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늘 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술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 쓸쓸하면 늘 술집에 가는 것처럼,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중심 있는 사람들은 마음 쓸쓸하고 괴롭고 아프면 늘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몸은 자유인이라고 했지만은, 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그들 자유인이었지만 아직도 그 무게중심에 이집트에 가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안 되면 우리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이때가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만 1년 전에 나왔다고 1년 전에 나왔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오면은 처음 1년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몇 년 정도 지나니까 하와이가 이제 참 좋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되어져 있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다 좋아서 자연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적응하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졌고, 뭐 3년 정도 지나니까 더욱더 이제 많이 완벽하게 적응했다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의 독특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로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서 자주 들었단 말이 있대요. 뭐 식사 대접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거기 이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육지 것들, 무태 사는 놈들, 그냥 것들 아니면 놈들. 그 섬에 우리 제주도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다 띵스예요, 띵. 놈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와이에 적응되는데, 적응됐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무게 중심이 여기로 이제 이동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여기 삶도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남녀가 뭐 서로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졌는가,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프로포즈 해야죠. 엉뚱할 때 프로포즈하면 뭐 여기 뺨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여러분들,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 아직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와이를 뜨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아직 무게 중심이 이동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무게 중심을 이동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복을 받아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왜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해도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교회 와서 좀 기도하시고, 심지어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몸이 아파도 아파야 되겠다. 그래야 내 동료들이,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여기에 다 옮겨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지금도 마음의 중심이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막 시계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안 계세요? 바깥에다 무게 중심을 놓고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탁 놓고서.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좀 나가라고 해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왜 나갑니까? 목사님이 나가야지. 이런 성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이동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그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무가 그쪽으로 쓰러지듯이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와 몸은 같이 있었고 한 집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에 가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돈에, 유산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집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버지 왜 저 자식을 이 집에 들여보냅니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쓴 저놈을 왜 집에 들여놓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던 겁니까? 바로 돈에, 물질에, 유산에 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걸 똑같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 중심에 서셨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주 트레디셔널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렇게. 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심 이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늘 그들 중심에 중심을 잃어 두려워하는 이에게 분명히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힘든 인생, 어려운 사람 어떻게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심 있는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사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더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중심이 분명한 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 중심에 딱 서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 복원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월호 물속에 그렇게 쉽게 넘어진 게 복원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그 평형수 발레스트 워러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평형수가 무거우면, 무게중심이 확실하면, 저처럼 여러분 중심이 무거울수록 복원력이 강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중심, 그러니까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을 아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1, 2분 늦는 거 이거는 예수님은 용서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에 관한 것들은 중심이 무거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빨리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로 살지 말고 무게로 살아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든지 그 무게, 비중 있게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찍을 때도 가끔 유명한 스타들 우정 출연하잖아요. 5분밖에 안 나왔는데도 뭐 누가 출연했다. 비중이 중요한, 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중심 신앙이 분명하면은요,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힘을 키우는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막 성도들은 싸우고 어떤 성도는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교역자들은 다 자고 있고 성도들 얼굴에는 심술보가 충만할지라도 교회가 예수 중심 신앙으로 있으면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제 이 교회 떠나자, 안 되겠다 이러지 않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기도하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9시마다 모여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중심 신앙만 확실하게 있으면요 어떤 환경도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더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지고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형,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크리스천인가,
중심이 예수님께 잡혀있는 목사인가, 중심이 잡혀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보니까 허약해 보이고, 성도도 보면 약한 것 같고, 교회도 보니까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중심 신앙으로 잡혀있는 느낌이 딱 들면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러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뭐 설교하는데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아까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뭐 설교 초반이라고 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끝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이런 것들 남으면은 중심 잡힌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농담을 하고 뭘 해도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중심 잡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하다가요, 여기 서커스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호랑이가 그 철창에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디가 그때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철장으로 얼른 들어가서 문을 잠가야죠. 그러면 그게 제일 안전하죠.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호랑이가 있던 철장 안이 제일 안전하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가게 되었고, 때로는 환난도 받게 되고,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부족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죄를 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막 교회 갔다가 또 집에 갔다 교회 와야 되고, 우리 그 고난 주간 그 성경 통독할 때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일하다가 또 저녁에 왔다가 또 뭐 정신 없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문제는 있고,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초가 크다고 해가지고 촛불이 큰 건 아니잖아요. 초가 아무리 커도 심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크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몸짓, 배경, 지식, 학력, 물질, 크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생의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은 지금 잘 살건 못 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몸이 아프건 몸이 건강하건 이런 것들은 다 둘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중심을 못 잡고 자주 풍랑이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생 중심에 모시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심에 있다가 또 사라지시고, 자꾸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자,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풍랑일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배의 고물에 계셨다. 고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stern, 그래서 Jesus was in the stern, 배의 가장 꼬리의 맨 밑에 있는 그 지역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고물.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케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 계시건 없건, 뭐 식사는 하셨는지 말았는지, 뭐 목이 마르신지 아니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중심이 안 계시니까 당황하고 서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수입이 줄면 헌금부터 줄이는 거잖아요. 인생이 바쁘면 예배부터 빼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꼬리칸, 이 스턴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깨워서 주님을 배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와야죠.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무엇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차멀미, 카식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흔들리는 걸 보면 더 어지러워요. 옆에 탄 사람 보면 안 되고, 멀리 움직이지 않는 산 같은 거, 이런 걸 봐야 우리가 이 멀미 같은 거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요동치고 유행 따라 지나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여러분, 멀미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 딱 잡고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예배에 두시기 바라고,
또 이 삶의 무게 중심을 신앙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지고 그쪽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 중에 쓰러지겠다. 예, 다윗도 인생의 고난 많았습니다. 시험 많았습니다. 참 환난풍파 많았어요.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끝내 성공한 것은, 인생 승리한 것은요,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죄악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 말씀 뒷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항상 마음 중에 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하박국과 같이, 내가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내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도 자녀 키워보지만은 애들이 막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너 나가 하면서 집 나가라고 엉덩이 차면서 깜깜할 때 밤에 내보내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나갔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예, 속으로는 진짜 나가면 어떡하지 했지만 들어오더라고요. 예,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집에 있으니까 아직은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 중심에 서셨고요, 그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자들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또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 전파하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에 서셨듯이 베드로도 이제는 그들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요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 있어요. 앞장섰다는 겁니다. 선두에 섰다는 겁니다. 중심에 섰다,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괜찮다. 예. 예수님 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서 계셨기 때문에, 중심이 튼튼하면은 뚜벅뚜벅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고물, 맨 마지막 방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중심 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하는 이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참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우리 특히 어머니 할머니들이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런 찬양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사입니다. 이게 한국 찬송가인데, 우리 찬송가 보면은요, 이게 리듬이 한국 딱 리듬이잖아요. 예, 멀리 이게 꼭 한국 느낌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거 뭐 트로트인 줄 알았다고. 근데 딱 가는데요, 이게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이 적구나, 이건 진짜 한국의 피가 흐르는. 근데 그 가사와 작곡자를 보니까 누구냐? 배위량이라고 써져. 배위량. 이름이 특이하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배위량 부인.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사님 부인입니다. 이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메리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이세요. 1895년에 이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이제 곡조나 가사가 너무 한국적이어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이건 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이 베어드 목사님 네 분. 근데 이 베어드 이 선교사님이요, 이 부인인 메리 베어드가 왜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1800년도에 그 후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왔어요.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나온 학교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낭망의 땅, 소망이라고는 티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오게 된 거죠. 그 당시 1800년도 후반에 한국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894년에 1885년에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고, 막 사회적으로 막 뒤숭숭하던 막 온갖,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막 죽어 있고, 어떤 애들은 죽은 사람을 새내기에 끌어가지고 애들이 막 끌고 다녀, 장난처럼. 애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애들이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이 암흑 같은 이 시절에
이 베어드 목사님과 베어드 사모님 오셨는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2살 먹은 딸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 딸이 한국에 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풍토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리 베어드 이 사모님께서 부산의 그 해운대 바다를 정말 그 미친 여자처럼 막 다니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하나님,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이게 옛날 그 가사예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부는 아버지고 형은 뭐 오빠나 언니 뭐 큰언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했겠지만. 예? 여러분들, 이 사모님이 나중에 이 목사님과 함께 뭐 숭실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대구의 계명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 또 미국 북장류의 그 신학교들을 많이 세웠죠. 근데 2절 가사 이런 거잖아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 최근 가사는 조금 바뀌었지만 원래 이게 원 가사입니다. 오 주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흔들리는 내 인생의 배를 붙잡아 메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 주십시오. 여러분,